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오직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시고 그를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는 아버지께 오직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인자로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낮을 때, 가장 육체로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기에 그는 영원토록 그 증거를 가지시고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는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서 하늘에 계시고, 그가 아무리 영광을 하늘에서 받으실지라도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임을 친히 이 땅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속여서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 있게 했던 그 마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의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 됐던 그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그 하와를 유혹해서 그를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첫사람 안에 속한 모든 인류, 그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예수의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바로 늘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살아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었는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에게 나타내 주시고, 자신은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는 모든 그 육신에 속한 모든 죄,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가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게 뭐냐면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먼저 정말 40일간을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는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그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을 살게 될 때에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육체가 살 수 있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육신의 금식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을 때 그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지 않고 시험을 그가 받으러 가서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유혹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혹과 테스트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본적 원어를 보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 영어로는 그걸 유혹이나 테스트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은 유혹을 받는 거죠. 정말 유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귀 앞에 가서 그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는 늘 시험하는 게 시험하는 것이 뭐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육체를 붙잡게 하는 것이 그의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육신을 붙잡게 만드는 것. 그래서 먼저 육신에게 가장 연약한 게 뭐죠? 그 40일을 금식했으니 육신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들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육체를 붙잡게 해가지고 육신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육신을 붙잡으면요, 육신의 종이 되고, 결국 육신을 붙잡는 것은 마귀의 종로 타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건 오직 육체를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와서도 육신의 요구, 육신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과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이 육체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정말 육신에 매어 있는 그 두려움에서, 육신의 종로 타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신에서 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사는 자가 이제는 영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주인된 자가 이제는 은혜 받으면 영이 주인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인되는 삶.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육체의 삶을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없이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의 육신의 그 요구대로 살게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말씀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요구대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 영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귀 앞에서 이제 또 증거하십니다. 또 마귀는 이게 뭐냐면 그 영적으로 보면 또 인본주의,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그 육신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마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여기서 너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 너 받들어서 너 안 다치게 할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너를 축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시험하고 이때 시험은 다른 말입니다. 그때 말하는 시험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처럼 11조를 내가 11조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 하나님이 나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11조를 바칠 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명령을, 내가 그 축복의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의 약속, 나도 그것을 하나님 정말 내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약속을 인친 것입니다라고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그 말씀을 내가 화답하여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화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말라기서에 나온 그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가 11조를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내게 하신 축복을 너무나 감사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인데, 마치 나 11조 하면은 나 축복하실 거를 한번 시험해 보자,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그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귀는 이거는 또 다른 두 번째 우리 시험치 말라고 했던 이것도 결국은 이 육체의 한계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육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그가 굶어서 40일을 굶었지만 정말 굶으면 죽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높은 곳에다 뛰어내리면 다칠 수 있는 분이세요.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이 세상에 그 신비주의를 쫓는 많은 자들 있죠. 마치 육체의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육체로 뭔가 육체를 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그 신비주의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인본주의적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신비주의에 대한 시험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이 육체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천하만국이 내 것인데 너 내게 절만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 한 번만 내게 절하라. 너 이거 다 주겠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살다 보면 육체로 영광 받고 싶고 또 육체에 살았던 내 이름으로 영광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대한 유혹들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꼭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유혹들을 당할 때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마지노선 같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주의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이 주일날만큼은 정말 주님께 나가서 오직 주님과만 사귀고 주님과만 교통하는 시간을 구별해가는 것. 주일날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주일날만큼은 정말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그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한 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당연히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이렇게 준비하는데 중요한 건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는 비록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마리아를 향해서 네 좋은 것을 뺏기지 않으리라. 네가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저기 세상에서 내가 이거 못했는데 하고 그 마음들을 뺏겨갈 때 우리의 심령이 솔직히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좀 부족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주일날 막 어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 주일날만큼은 정말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훈련들. 이게 오늘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모든 시간이 예배 보는 시간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주일날만큼은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오직 그 예배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것이 오직 주님과 교통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만큼은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들을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 자유하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마지노선 같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오직 예수님과 집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자유할 수 있어요. 뭐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정말 마치 내가 이것은 내 모든 것이 내가 힘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비밀과 같이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내 삶의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을 주시지만 내가 그것의 10분의 1을 함께 드림으로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증거로서 이렇게 또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겼던 귀한 유산이니까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시인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고, 육신의 또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도록 하는, 마치 내 육체가 뭔가 뛰어난 것처럼, 마치 육체가 뛰어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꼴을 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육체의 영광을 붙잡게 하는 그 마귀의 손길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마귀가 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가 메시아신 것을 그 삶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시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을 인간은 이미 육신에 속한 자는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시험을 언제 받느냐? 은혜 받은 자만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마귀는 은혜 받은 자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육신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 예수에게 속한 자들만이,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시험하는 거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분량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결국은 끝까지 육신을 붙잡으면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인가 보면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가 겠으면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인데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은 계속 유혹이 옵니다. 육신의 유혹은 오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자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육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진리로 양육받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리로 양육받는 진리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예수를 아는 진리가 예수이신 걸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진리를 과연 네가 진짜 진리로 믿느냐? 그리고 진리가 너의 참 생명임을 믿느냐? 정말 진리가 너의 의인 것을 믿느냐라는 그 믿음을 마귀는 육체의 유혹을 가지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 또 진리를 붙잡으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육신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시험 속에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늘 마귀는 24시간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는 것은 곧 시험에 지는 것이고 육체를 붙잡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육체를 붙잡고 산다면 그런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은 육체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체대로 사는 자들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를 늘 구하고 사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육체의 어떤 그 육체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고 또 육체의 능력이 있는 육체로 뭔가 육체가 잘 되기를 육체가 잘 되는 것 바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육체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육체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어떤 그 육체 요구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첫 번째로 가신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가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되는 곳입니다. 어느 하나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떠나면요, 은혜를 떠나는 순간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대우받을 것 같이 있지만 그것은 다시 애굽의 모습이고 거기는 마귀의 종로 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또 시험 받을 때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늘 구하고 진리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냈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기는 자로서 살게 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도구가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께서 먼저 성령 받자마자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겠구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진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함께하려고 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권면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더 사모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시험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그는 은혜를 떠난 자가 시험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떠난 자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왜? 이미 그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시험을 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당연히 시험이 있어요. 당연히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있어 진리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수만이 내 구주고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저 마귀의 손에서 건져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광야는 시험이 있는, 시험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하는 곳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도 하시고, 시험에 정말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끌림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시험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을 이기고 오히려 시험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높일 수 있는, 예수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결코 우리가 안주하는 곳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삶에, 광야에서의 삶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살아가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서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오직 내 영혼, 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구하고 진리를 구하여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유혹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육체대로 육체를 붙잡지 아니하고 능히 예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